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례해. 우리 손을 내시고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들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산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참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에 합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한 달 남기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화를 쌓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쌓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과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 받은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며 직분을 소중함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직분자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진행되는 양육 이사단계 오늘 오후 새가족 홈커밍데이와 행복 프로부저 올해 남은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모든 학생들과 영적으로 건강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고 지식과 지혜를 꿈꿔가는 비전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대로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기쁜 성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레이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기이한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찬양에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는 어둠 속에서 죄악 따라 걸어왔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 세상에 뒤지고 방황하던 나를 주의
예수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인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전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동교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보자면 구청, 라오스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귀찮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활동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저에게 많은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학교에서라면 경험하지 못했었을 시간들을 통해서 저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교를 다니며 힘들었을 때도 감사했던 순간도 모두 고3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선택 속에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일지 고민이 많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불안함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굳건한 마음으로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었고
도움 주신 분들과 담대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학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경쟁이 아닌 응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친구들과 무언가를 도전할 용기를 주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만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 딱 찾아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운동교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로비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올해 마지막 성례주일로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행복 프로포즈 안내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그레이스홀에서 행복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도님들이 초청에 작정하시기로 하신 명단이 우리 강대상 좌우에 잘 쓰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VIP분들이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군면해 주시고 행복 프로포즈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다락에서 VIP를 초청하시고 함께 교제 시간을 갖는 행복 파티 기간이 2주간 진행됩니다. 또 행복 파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행복 파티 매뉴얼로 제작되었는데요. 우리 순장 부순장님께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셔서 모임 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이 초청장을 받으셨을 텐데 이 초청장을 우리 VIP분들 전달해 주시고 또 주보에 QR코드로 신청서와 초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시기로 확정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또 함께 신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행복 프로포즈에도 많은 관심과 우리 성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홈커밍데이가 오늘 오후 5시 그레이스홀에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등록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 대상이신데요.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행사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5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돌아온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이곳 비전홀이고요. 참석 대상은 2026년 재직으로 추천받은 신입 포함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 교육자들입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의 대상이신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하리보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윌러브 찬양팀과 함께 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4일 주일이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또 작성하지 않으셔도 주보에 나온 계좌에 마을과 성함을 입금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십니다. 많은 정기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수 기도회 돌아온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이번 은하수 기도회는 모든 부서가 함께 연합해서 모이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돌봄에 종사하시는 성도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늘푸른 마을 교실에서 있는데요. 이명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교 후원 약정의 시간이 오늘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운동교 공개 학부모 세미나가 내일 저녁 7시 30분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내일 모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함께하는 성탄절 칸타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성가대 총무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별빛마을 조상훈 집사님을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별빛마을 김현민 집사님, 백선아 권사님, 열린마을 이수영 권사님을 부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은혜마을 부3다락의 김원일 집사님, 김민상 권사님, 이어 2다락의 하민경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별빛마을 박양서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남양마을 홍사선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열린마을 조기석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우리 장례를 지나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사족 사업장 안내입니다. 향기마을 박노원 성도님 우체국 옆에 SG골프 마사스크린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 소목마을, 다음 주 식당봉사 반석 별빛마을, 청소봉사 세빈마을입니다. 오늘 입교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입교 세례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서, 김지아, 박요단, 임하준, 최민아.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장성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때 예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고 유아 세례에 참여했던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준서, 김지아, 박요단, 임하준, 최민아.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또 세례 받으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임현순, 정혜영, 전창기.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또 실제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세례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분씩 이름표를 들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현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혜영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창기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순, 정혜영, 전창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입교한 학생들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에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등생물이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한다. 뭐 이런 건 우리 아마 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생명이 진화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진화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못 사는 사회로 있다가 점점 좋은 사회로 계속 사회도 진화해 간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말 그 사회에 진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거기에 못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도태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이 사회 진화론에 의하면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진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바깥으로 계속 밀려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론이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똑똑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진화에 들어가고 능력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런 눈으로 보면요, 장애인 같은 사람은 이 진화의 과정에 굉장히 걸거치는 사람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 진화, 이런 사회 진화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 좀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한 장애인들을 다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 600만 명이나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게 위험한 이론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계속 뭔가 사회가 발전하고 거기에 진짜 살아남는 사람은 소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동네에서 사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고 거기 못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도 여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못 들어갔다면 우리 자녀라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우리 자녀만큼이라도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고 진화해가는 요 소수의 무리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를 때립니다. 학원 폭력을 일으키죠. 근데 힘 있는 애들인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진화는 이런 거 아니야?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사람은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어두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생각이 극대화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동을 하는 게 이제 막 전기기관이 돌아가고 엄청나게 생산성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이러면 이제 계속 사회가 발전하고 진화해 가서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생각해낸 이 문명사회가 계속 발전해 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참혹한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그 힘 있는 사람이 마음껏 세상을 휘두르는 또 그런 사회가 된 것처럼, 옛날에 그 원자폭탄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또 그런 사회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엄청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4장에 살펴본 것처럼 그 라멕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휘둘러서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같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 흐름을 따라 문맥 속에서
해석할 때 가장 적합한 해석은 사람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합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경건한 셋의 후손이 따로 있고 지멋대로 살던 가인의 후손이 따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둘이 서로 결혼하면서 뒤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또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결혼하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보면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똑같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좋았고 그걸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이제는 눈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그 라멕 이야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기억나시죠? 그는 2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내가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서 2명 취했는데 왜? 어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혀가지고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나같이 힘 있는 사람한테 덤비는 사람은 내가 그냥 박살내는 거지 왜? 떨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제부터 나 건드리면 77배로 복수해 줄 거야. 이게 라멕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대해서 미안하거나 죄책감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이걸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시비를 거냐? 너도 억울하면 힘을 가지든지. 이게 라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장은 정반대의 두 가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마음껏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고 5장의 셋의 후손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문이 이제는 같이 섞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게 살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똑같이 자기 눈에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좋아하고 취하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범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아니라 내가 힘을 길러서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휘두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도덕이나 윤리도 없고 그냥 그것 때문에 경찰서 잡혀가는 일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의 삶의 정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그걸로 마음껏 휘두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갈 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용사였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고 힘과 능력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구랑 싸우면 어마어마한 힘이 세니까 다 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 눈에 예쁜 여자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1명, 2명, 3명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힘 갖고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꿈꿀까요? 나도 네피림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못했다면 우리 자식이라도 저렇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그래야 능력 있고 뭔가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는 그걸 못했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만들 거야. 내 자식을 내 피림으로 만들 거야. 어떻게 하든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시험 보고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하고 잘 사는 애로 만들어. 그리고 좀 애가 건강하고 키도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안 되면 잡아당기서라도 늘리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 전부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궁금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우리 형제들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배우자 상을 갖고 기도하고 있니? 목사님, 저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자매를 소개하면 싫대요. 근데 왜 싫으나 했더니 믿음은 좋은데 점점점이 뭘까요? 좀 못생겼어요. 너 믿음이라고 했잖아. 사실은 괄호 안에 말을 안 했는데 예쁘면서 믿음이 좋은 거였어. 그 안 예쁘니까 믿음 백날 줘도 소용없어요. 자매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형제가 좋니?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그 자매도 점점점이 있어요. 키가 크면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키가 큰 게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예쁜 게 기본이고 그다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말해서 믿음을 선택할래? 키를 선택할래? 키는 못 바꾸니까 일단 키를 선택하고 믿음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키워가면 되지 않을까요? 얼굴은 못 바꾸니까 일단 예쁜 걸 선택해놓고 믿음은 나중에 키워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사회 진화론 해가지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막 이런 세상으로 진화해 간다 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이론이 있나? 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네피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은 네피림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피림이 되는 건 공부를 잘하는 길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끼로 공부해가지고 착착착 올라가가지고 공부 못하는 것들이 저기 떨거지가 돼서 처지는 걸 보면서 나는 이 힘으로 마음껏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딱 머리를 굴려봤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난 힘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격투기를 배워가지고 우리 학교 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난 근육질의 사나이가 돼가지고 딱 수영장 가서 이러고 있으면 그냥 아가씨들이 나를 다 쳐다보게 만드는 거야. 전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거는 하면 좋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좀 나이 들면 하나님 찾을게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이나 옛날에 노아 시대의 생각이나 알고 보면 비슷비슷한 거예요. 누구든지 힘 있는 자가 돼야 돼. 내 피림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내 능력과 힘으로 내가 차고 나가야 돼.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극대화해서 자기가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유명한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계속가면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완전히 리셋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막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지금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지금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자기 힘, 자기 능력을 키워서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밟아 누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계셨어요. 이 악한 세상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전혀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 어떻게 보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그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것 좀 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이해되는 말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노아를 볼 때 막 은혜가 가득한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우 이쁘라 막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셨는데 세상을 볼 때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노아를 볼 때는 그냥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란 말은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노아가 막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말은 막 그냥 죄는 일도 없이 그냥 완벽한 그 자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힘으로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사람이 되려는 다 자기 중심의 세상을 살고 있었다면 노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아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고 반대로 노아는 구원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입니다. 근데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노아가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로, 고페르 나무라는 이 나무로 만들어라. 크기는 어떻게 만드느냐?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만들어라. 이 크기를 우리가 좀 익숙한 미터로 환산하면요, 그 방주의 길이는 135m. 감이 오십니까? 너비는 22m, 높이는 13m. 이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배가 딱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배라기보다는 그냥 반듯한 컨테이너 선 같은 거예요. 그냥 물에 뜰 수만 있게 만든 거지 어떤 방향을 갖고 노를 젓거나 뭐 키를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뜨게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보면 어떤 재료로 만들지, 어떤 크기로 만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를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정해진 그 방법대로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그걸 타며 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주 말고 제가 내 나름대로 딴 배를 만들게요. 백날 만들어봐야 그 배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 방식대로만 해야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 물을 필요 없어요. 요것만이 살 길이라 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갈 거야, 나는 뭐 뭘 할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 배를 만들 거야. 암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 방법, 노아에게 말씀하신 요 방주를 타는 요것만 사는 길인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뭐 성막 이런 건데요. 성막을 만들 때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요 크기로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라는 그대로 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착하게 살아볼게요.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남을 많이 도와볼게요. 암만 많이 말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딱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길이요라고 했잖아요.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입니다. 나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굉장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할 때 좀 이렇게 오냐 네 팔뚝 굵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기 때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 아주 우리 국민들이 존경을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종교에 다 길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이리 올라갈 수도 있고 저리 올라갈 길이 다양한데 정상에 가면 다 만납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열광했어요. 저분이 참 어른이시다. 이 예수쟁이 꼴통들은 너네도 좀 배워라. 다 열려있고 좀 다 이래야지 뭐 자기만 길이고 나머지는 길이 아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꼴통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리라는 거는요 독단적이어야 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으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이래야 되지 막 3도 되고 7도 되고 뭐. 그럼 그 수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수십억의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한 여인에게만 제가 아내라고 불러요. 혹시 기분 나쁜 분 있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꽉 막혔습니까? 어떻게 그 한 여자만 아내라고 부르고 다른 수십억의 여자를 아내라고 안 부릅니까? 이렇게 말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길이 많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길이 많아야 될 때도 있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불교에도 다 그 사랑이면 기독교가 사랑이, 불교는 자비고 다 만납니까? 만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불교인들과 기독교인이 힘을 합쳐서 우리 남양시내를 청소합시다. 이런 거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서 교리적인 데 가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윤회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윤회를 하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뭐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든지 그래야지 뭐 둘 다 맞는 건 없는 거예요. 둘이 화합할 수 있는 거는 그 밑에 같이 청소하고 뭐 이웃이니까 사이좋게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이 주신 그 길,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방주를 거부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 심판 때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엄청난 홍수가 왔을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을 것처럼 우리도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엄청난 심판의 날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사회 진화론의 이론처럼 살았던 라멕 기억나시죠? 아내를 2명 취하고 막 77배로 복수하겠다는, 이게 사실 오늘 이 땅의 문화예요. 근데 그들과 뒤섞여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노아 홍수 때 멸망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네피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네피림이 되어 능력 있는 사람 되어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노아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나님께 모든 건 돌리며 살아가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피림처럼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주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타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잠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아파갈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라. 우리 기타 다락방 기타가 어떻게 생긴 악기도 모르는 분들이 입문해서 오늘 놀라운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내년쯤에는 더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지금 17개 열린 다락방이 있습니다. 각기 속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화 영역을 확장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안 믿는 분들이 이런 또 다락방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이 시간에 잠깐 한 번 더 여러분 수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은동교 후원 약정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여기에 은동교 후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나날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다 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돈이 없다. 그런 분들은 기도로 후원해 주겠습니다. 매일, 매주 그 표시해서 내주시면 좋겠고요.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뒷면에 보면 거기에 쓰는 난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후원자명, 자기 이름과 연락처, 후원 금액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명, 연락처, 후원 금액 한 달에 5,000원, 만원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해서 구체적인 걸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 이렇게 기부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다 적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쫙 옆으로 몰아서 내주시고, 못 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좀 축하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우리 한번 손 드시면 같이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네, 우리 집사님 일어나셨습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같이. 예, 중간에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이런 분도 우리가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기타 다락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은혜 놀라우니 그 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양미되이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